구약이 39권인데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고 39번째 끝나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해서 읽었는데, 사실상 4절부터 6절까지가 말라기가 4장인데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고 또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낸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죠. 우리가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사무엘,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사실은 모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같지만 예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죠. 아담이 범죄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돈을 해서 신명기에서 해석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부터 쭉 역사서와 그리고 또 이사야부터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끝에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모아지고 있는 책인데, 그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오시는 세례 요한을 빗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말라 기록이 아니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 이 말라기가 태어난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암묵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교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재건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 이게 재건이 됐지요. 그런데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가령 이 예배당이 멋들어지게 지어졌다고 하면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와 은혜로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지, 예배당은 멋지게 져놓고 예비군 훈련을 하는 훈련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아직 성전은 재건했지만 말라기 시대에 보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됐는데, 특별히 구약적인 면에서 볼 때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6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는 이들의 모습은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너 유다로 가서 저들에게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했죠. 경건하지 못했죠. 제사장들은 타락했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종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 말씀이 더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치지 말라. 제사장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상기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을 하면서 지적만 하지 않고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적인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약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암묵적인 구약의 시대를 정돈하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도 주시고 또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소망까지도 일깨워주는 말씀이 말라기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 4장까지 있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뭐라고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엄중문책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언약을 공부하면서 성격적으로 부자 언약이다, 주종 언약이다, 혹은 또 분신 간의 관계는 주종이고 부자 언약이다, 또 하나 언약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누가 아버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관계가 부자관계고 주종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들이 분신관계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임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소유가 되는 관계인데요.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특별히 언약관계로 삼았다. 선택한 백성으로 언약을 세워서 언약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저들은 종이 되었다. 종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충성, 절대 충성,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과 이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 예? 또 부자관계,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의 관계, 이게 언약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언약을 통해서 결국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소개하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의 관계다.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선별하고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을 뽑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레위와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평강을 얻는, 생명과 평강이 뭡니까? 구원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약관계다, 부자관계다, 주종관계다, 부부관계다, 그리고 하나관계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것 자르지 말아라, 11조 드리면 물질의 복도 주신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종 주장하는 것이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에게도 크시다 하리라.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몇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훌륭해요. 누가 평가해도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무리 봐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볼 때 나름대로 사용을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이 마약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면 아버지가 정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암흑한 가운데 살고 있고 형편없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자식들을 보니까 형편없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크고 위대한 이름으로 칭송과 경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특별한 관계로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낀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아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민이 되고 선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겠다. 공의로운 해, 메시아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메시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로 일관을 했다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호승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어 예배 가는 거지. 내가 뭐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기뻐하니까 가는 거지. 뭐 예수가 좋아서 교회 가나? 예배를 경시하는 태도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다가 도둑질에다가 헌금 드린다고 드리는 거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런 수행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일부 일처의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일부 일처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거짓을 행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이 가리워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믿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그게 말라기 2장 1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타락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타락을 합니다. 이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이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파괴가 되는 것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때 엄청난 죄에 대한 회개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겁니다. 뭡니까? 공의로운 해는 화육강세하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돋는 해, 샛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별.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시편 84편 11절에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다. 공의로운 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로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의로운 해에 담긴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중 사역을 담고 있는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불신자를 심판하고 믿는 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이중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영적으로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화육 강세를 가리켜서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다에 모여지고 있는데, 그 예언을 쭉 받아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말라기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해가 오셔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데요. 치료하는 광선, 원문에 보면 날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밝은 태양의 빛을 받은 생명에게는 머무르지 않은 역동적인 생명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희열과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비유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의 질병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젊어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육신의 질병을 하소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늘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최정자 원사님하고 통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병원에서 못 오게 하니까 한쪽 무릎을 수술하고 다른 한쪽도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걷지를 못하니까 퇴원을 못하셨습니다.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의 빛이 예수님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에게 소망이 되면서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이죠.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의 치유를 해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언제 완전히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잖아요. 그거 안 믿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치료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건 틀림없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그랬는데, 외양간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둠침침하고 쇠똥 냄새가 납니까? 냄새나는 곳이죠. 이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표현하기를 사망에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어둠의 영역을 오늘 외양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외양간에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충만한 기쁨의 표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다니다가 성령의 여러분 생명의 법이 그 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이번에 뭐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생길 때마다 조현병이 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조현병 환자들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서 대리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갈아가지고 국에다가 넣거나 이 혼합 밥을 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먹이면 호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모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제발 자식 모르게 이 약을 먹일 수 있도록 처방을 해달라 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가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정부인지 모릅니다. 이건 여당과 여당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국회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서초동에 무슨 칼부림 난 것부터 다 조현병 환자다, 정신병 경력이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런데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더운데 내년에는 덜 더울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점점점. 그래서 사실 손자를 놓고 예쁘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오셔야 해결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빛, 선택의 빛,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빛,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빛.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깨고 사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뭡니까?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빛이 위로는 어떻게 반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 가지는 믿음이죠. 옆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거침돌이 생기지 않고 더 예수를 잘 믿도록,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 교회 와서 어느 구역장을 만나서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종종 하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이웃을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힘든 사명인지 모릅니다.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빛을 반사하면 니나 잘해라,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예수 생명의 빛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움직여야 됩니다.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종교, 부활의 종교, 승리의 종교의 특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이 기가 막힌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입증시키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주의일수록 참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생활에서 표현하는 강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가 당연히 모든 종교에서 퍼센트가 높은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불신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구나, 행복하구나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함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안으로, 믿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가 빛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교회들마다 점점 이제 시기가 되니까 밤 예배도 드리지 말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말자, 점심도 하지 말자. 그래서 점심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내자. 여러분, 이 교회 문 닫읍시다 하고 요청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끝까지 그래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마지막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려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에 가는 여러분, 공의로운 해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